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에 서 있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한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탄원으로 나눌 수 있고, 그게 이제 민족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이냐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제왕시와 이제 기타로 해서 한 6가지로 이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은 시편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감사시, 민족 감사시를 보면은 완전 지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송하라.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크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찬양을 하면서 와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뭔가 이게 되게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여호와의 사랑이 크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완전 신났어요. 완전 좋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민족 탄원시의 경우 여호와여 깨소서 어째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째서 주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압박을 잊으십니까? 지금 완전 슬퍼요. 그래갖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고통이 있고 압박이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개인 감사시의 경우 또 완전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구나 하면서 이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완전 감사한,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탄원시, 내가 슬퍼하다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라고 하면서 또 완전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시편에 보면 탄원시가 많을까요? 감사시가 많을까요? 여러분들도 유추 가능하겠지만 탄원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하는 어떤 찬양시보다는요 탄원에 대한, 하나님 제 인생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무시나요 지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열이 받아갖고 막 저 이렇게 시편에 보면은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아주 분노가,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삶의 고난과 분노와 고통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그러면 없으면 행복하냐? 근데 전도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다 가진 왕이었거든요. 그랬었을 때 전도자가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약간 되게 권태로운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물씬물씬 풍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너무 힘들어도 참 고통스럽고 너무 다 가져도 그냥 권태롭고.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을 가도 저희 나라만큼 여행을 열심히 즐기는 나라가 없대요. 그래갖고 외국 여행을 가면 렌트카 업체들이 동양인들 중에 키로수를 보고 그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왜냐면 한국 사람의 경우 여행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침 한 6시에 일어나서 벌써 이렇게 장거리를 막 뛰면서 여행을 해서 렌트카 업체들도, 외국에 있는 렌트카 업체들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 나라만큼 또 열심히 사는 나라가 없는데, 또 외국에 보면은 어느 정도 복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의 마약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느꼈던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해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입시 경쟁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굉장히 돈 잘 벌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치열하게 학교 들어가고 또 치열하게 또 입시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진짜 열심히 그 어려운 정규직의 문을 뛰어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열심히 죽어라고 막 혼을 빼서 일을 해갖고 그래갖고 막 먹고 사는데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 복지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맥락들 속에서 되게 잘 살 것 같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마약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잘 살아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도 되게 권태로워지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로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그 다음에 어떤 성취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불행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때 원인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불행해졌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것이지? 물론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건설적이고 그리고 어떤 진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원인을 보는 것이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점차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은 어떤 삶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하고 자꾸 되뇌이는 어떤 그 상처가 계속해서 아물지 않은 채 막 올라올 때 막 어쩔 수 없어 하는 당황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과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불행의 아이콘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예수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또 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더 좋아질 일들을 보게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시선을 확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상처를 대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민간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을 때요, 같이 이렇게 한 조였어요. 같이 셀이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심리 검사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 심리 검사 하기 전에 그 면접지 같은 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평소에는 되게 사람들 잘 챙기고 그리고 되게 어머니 역할을 되게 자주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좀 되게 성숙하다, 나이에 맞지 않게 참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각색해서 말하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굉장히 못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거의 뭐 학대를 계속 받으면서 자랐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조숙했어야 됐었구나 그러면서 되게 좀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셀에서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렇게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있대요. 그것도 되게 멀쩡해 보였거든. 근데 공황장애가 있다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셀이 그때 한 8명 정도 됐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한 사람도 편하게 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생생한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셀 원으로서 만났었을 때 그래도 저희는 그 가운데서 되게 즐거운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읽어줬던 것처럼 저희가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슬픔을, 때로는 기쁜 일이 있다면 기쁨을 계속 읽어주는 것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상처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경험들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몸서리치게 됐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줌으로써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상처가 계속해서 아픈 게 아니라 붕대로 싸매주어서 그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일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줬었던 일들입니다. 그래갖고 그러한 경험들을 한 당신이 거기에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당신은 너무나도 가치 있다, 당신의 자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느낌을 물씬물씬,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 이룬 것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읽고 사랑하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그 삶 속에서 점차 성장해서 그 과거를 떠나보내고 애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형제를 만나가는 그 경험들을 해가는 그 교회를 꿈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행의 아이콘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래로 시선을 돌리시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과거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까지 정말로 성장하게 되는 그 교회를 꿈꾸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생생한 고통을 당하고 또 삶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사람들을 찾고 그 속에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읽어주고,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아닐 때까지 들어주고 보다듬어줘서,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에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의미를 만들고 즐거움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생생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